축복선언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공평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어서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일상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과 총명을 겸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중요성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을 깨닫고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고 합당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2021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식과 통찰력을 겸한 사랑이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함께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먼저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승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관은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승패와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이고 패배하면 그 신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대 세계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던 초신자들이 보면 그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퀴리오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퀴리오스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바로 키리오스다라는 이런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키리오스보다 로마 황제가 더 강력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비록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지만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승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위대, 로마 친위대 규모는요 약 9,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든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왔는데 대가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그렇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교회의 지도자급이었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교리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한 구절, 그죠? 교리 하나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미움과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더욱더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왜 전하는지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이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변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그 죄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인이 받을 수 없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라 다른 키리오스가 있는데 그 키리오스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사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그죠, 뒤집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황제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로마 정부와 자신을 대항하는 그런 사상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죄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죄 선언을 받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를 대항하고 역모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키리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렇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죠? 로마를 대적하는,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렇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심히 분노할 수 있었죠. 혹은 복음을 위한 수고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심정이 이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경쟁심으로,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죠. 살아가는 이유이고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 물론 불순한 의도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신에게 원수 갚을 권리가 없다는 것.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원수 갚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께, 그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간절히 소망했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요. 19절 이하에도 또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의 구원 때문인 것처럼 한글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 이게 아니고요, 석방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을 석방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 시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변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석방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석방되는 거 기쁘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받을 때 로마 황제와 자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고소한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 참석한 많은 관리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함께.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비록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그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 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죽음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되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음조차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간다는 뜻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것처럼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용납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죠. 그것을 이루는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석방되는 것도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양실에 있거든요. 그죠? 책을 읽기도 하고, 그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기 목사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재미없네. 행복한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제 간증을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왜 이제 와서 개척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회의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넌 나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교회 개척한 지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정죄를 당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 겨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죠? 재미없다, 행복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은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로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7번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는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인데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렇게 엮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길을 행할 때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여야 할 것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게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른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20살 초반에 제가 은사주의로 넘어갔다가 하여튼 왔다 갔다 이렇게 내적 치유도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럼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곁길로 빠질 만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잠시 잊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정로다. 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면한 문제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까? 혹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고, 그죠? 세론들끼리, 그죠? 말씀 읽자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정말로 2021년도 올 한 해에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은혜가 풍성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고, 움켜쥐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메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죽음조차도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을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부족한 저를 메워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갇히게 해주십시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남들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